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크레도, 믿음의 근거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인해서 무죄하신 분이 유죄 판결을 받으셨던 아름답고 거룩한 형용 모순이었다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임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품어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 막막함의 날들을 이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만족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16번째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부분만 함께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짧은 내용이지만 다룰 문답은 참 많습니다. 40문답부터 44문답까지 여러분 받으신 노트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5가지 문항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는요, 그냥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공인된 원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공인된 원문에서 빠진 게 있는데요, 전체 원문은 그 파트가 이런 내용입니다. 장사되셔서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44문답에서 다루도록 하고 먼저 40문답으로 이제 가서 시작해 봅니다. 40문답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불가능하죠. 오직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지난 5주일, 6주일 때 함께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40문답에서는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도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흔드는 그 악한 사단을 이기고 누르고 승리하셨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40문답에서 확인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뿐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안에서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도신경은 굳이 그 표현을 장사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것도 41문답을 통해서 함께 이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41문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졌습니까?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가 진실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네. 이사야 53장 9절과 또 오늘 요절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사도신경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굳이 장사되셨다라는 말을 넣은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완결성, 확실성, 예수님의 죽음의 완결성과 확실성 때문에 장사되었다는 표현을 집어넣은 겁니다. 장사되었다는 말은 의미는요, 죽음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사역하면서 임종 예배부터 장례 예배까지 하관 예배까지 이렇게 모든 예배를 쭉 집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유가족들의 마음과 그 감정선의 변화가요 함께 보여집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떠나시는 성도의 임종 예배는 참 엄숙하면서 또 아쉬움과 슬픔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영광스럽습니다. 찬송 한 절 한 절, 말씀 한 절 한 절,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진지하고 소중합니다. 이미 그렇게 임종 예배를 드릴 때쯤이면 그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임종 예배는 굉장히 거의 대부분 평안한 상태에서 함께 엄숙하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천국 환송 예배라고 드리는 그 장례 예배까지는 잘 견디셔요. 근데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고인의 시신을 보통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뵙는 그 조문객들이 다 뷰잉을 마치고 가족들이 그 캐스켓 둘러싸서 함께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보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캐스켓을 덮는단 말이죠. 그때 그 덮기 전에 확 무너지시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고인의 얼굴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뵙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관 예배, 우리가 보통 부활 대막 예배라고 부르는데 그 하관 예배로 옮겨가서 예배를 다 마치고 그 캐스켓 위에 꽃을 얹고 그리고 캐스켓을 땅속으로 내리는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그때 가장 많은 오열을 하십니다. 똑같은 죽음이지만요, 땅에 장사되는 그 순간이 진짜로 죽음이 확정되는, 그리고 몸으로 정말 돌아가셨구나, 이젠 다시는 볼 수가 없구나, 천국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순간이 확정되는 시간이 바로 그 장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밀려오는 그 자리까지가, 그 모든 과정이 장사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셨고 생명이 끊어지심으로, 그리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갇히심으로, 문이 닫힘으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죽음이 완결되신 겁니다.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이 확증되고 공증된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빌라도는 백부장으로부터 정말로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내어주지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선고한 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장사되심, 완전히 죽으심을 확인한 자가 된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그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사건인데, 그 죽음을 선고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확증해 준 이 빌라도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갔긴 했지만 아리마대 요셉과는 정반대의 목적입니다. 무덤을 완전히 밀봉해서 인봉해서 군인들이 지키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 장사되심은요, 사형 집행자였던 로마 군인들이 확인하고 총책임자였던 그 로마 총독이 확인 도장을 찍어서 인봉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파수꾼까지 보내서 지키게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완전히 확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어 42문답으로 가봅니다. 4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멘. 마치 42문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대속하신 죽음이 완전하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엘리야나 에녹처럼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처럼 들립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42답은 세 가지로 답을 해요. 하나는요, 성도의 죽음은 제일 중요한 것,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완전히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신학적으로 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 대속의 죽음이 불완전해서 나의 죽음으로 그 대속의 죽음을 완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죄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죄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죠. 그 죄의 완전한 종결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것과 함께 시작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인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확인하는 개념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인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저주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뿐 아니라 죄와의 단절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는 무관하게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3문답으로 가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요, 우리는 또 세 가지 답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책이 면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옛 자아,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책은 면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은 남아 있습니다. 자막은 그만 보여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죄와 씨름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죄책감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러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의 문제가요, 의외로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보이지 않게 그리고 가장 자주 흔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책감입니다. 어제 지은 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지은 죄, 예전에 지은 죄,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 전부 다 들춰내기를 좋아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먼저 죄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려고 하면 나의 악함을 먼저 기억나게 하는 그 전략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귀에 조용히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끝이야. 넌 안 돼. 넌 그래서 가망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선포하면서 그 죄책감을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죄책감을 극복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죄책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설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배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지배한다. 지배한다는 말은요, 모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배를 당한다라는 말은 모든 권리를 내어준다,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지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육신의 악한 욕망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욕망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만 육신의 욕망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붙잡혀 살고 중독되고 묶여 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살 때 얻는 죄와 그 사망의 권세의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요,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말씀에 지배당하며 사는 사람을 복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스스로 지배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43답에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43답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세 가지 주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죽음 이후에 완성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이어지며 내일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44문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원문에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의 원문에 덧붙여진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깊은 두려움이나 어떤 유혹의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풀어 말하면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그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이 위로받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기억하는 의미로 그 부분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이 덧붙여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요. 주님께서 지옥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은요, 원래는 AD 390년경부터 추정되는 아퀼레이안 고백서라는 곳에 이제 이 부분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다가 사도신경의 공인본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서부터 이미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던 구절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먼저 이 음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음부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그 부자가 간 곳,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곳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음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무덤이나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거하는 곳을 음부라고 성경이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음부를요 상징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이 음부라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의미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요, 이 음부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의미를 로마 캐톨릭, 로마 교회에서는 이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몸이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시는 동안 그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로마 캐톨릭은 이해해요. 물론 그들도 알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영혼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지옥에 내려가실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 알아서 어떻게 바꾸냐 하면 지옥에 가셔서 그 지옥 변방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죽으신 그날
낙원으로 가실 것을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 표현을 정말로 예수님이 지옥, 음부에 내려가신 것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말을 그냥 무덤에 묻힌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50문답이 이런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50문은 이렇게 물어요. 그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묻히신 것과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세력 아래 계속 있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망의 세력, 요건 뒤에고요. 사망의 세력 안에, 사망의 세력 아래에 계속 있었다. 좀 막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이것을 그렇게, 그 문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칼빈의 해석이에요. 칼빈 해석인데 우리가 다루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 세 번째 칼빈과 같은 전통 위에서 음부에 내려가심을 해석합니다. 칼빈은요,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다라는 그 표현을 상징적으로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제 논란이 있는 그 구절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지옥과 같은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혀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는 공통적으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의 위로를, 하이델베르크 전체 요리문답의 메시지인 것처럼 우리의 위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칼빈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고백이 주는 유익을요, 기독교 강요 제2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조문을 사도신경에 포함시키는 것을 여전히 주저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조문은 우리의 구속의 요약에서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문이 제외될 경우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덕의 대부분이 상실된다는 사실이 곧바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는, 우리가 포기하거나 외면하면 안 되는 그런 조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좀 내용적으로 많은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은 우리의 죄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고 무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확증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이후 무덤에서 계셨던 그 3일, 그 침묵과 어둠, 지옥과도 같은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시간은요, 우리가 당해야 할 죄로 인한 지옥의 고통,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3일간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지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불러도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구속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가 구원해 주셨네. 우리가 함께 앞서 고백한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부를 예수의 십자가, 그 구원과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또 확인하면서 우리의 참된 위로와 유일한 위로와 영원한 위로가 오직 십자가 주님뿐임을 확인했사오니 주여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